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훈련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과 관련돼서 두 가지 교리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교리가 있고요. salvation,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죠. 이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단됨이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훈련입니다. discipleship. 성경에서 이렇게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죠. 또 사복음서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바울 서신으로 돌아가면 이제 여기 에베소서 4장의 표현처럼 온전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나오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죠.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어린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 속사람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성숙해 가는 사람이고 성장해 가는 사람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감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감사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되어져 감에 따라서 또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감에 따라서 감사가 자라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어지는 속성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감사의 그런 속성이나 같은 것입니다. 찬양과 칭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회를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명하는지 모르지만 이 훈련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거부감을 갖고 부담감을 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거부하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처음에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십시오. 그 고난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가 되었는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전체의 삶의 규모가 있죠. 삶의 패턴이 있죠. 그것을 성령께서 통제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성령께 허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 전 고난을 내어 맡기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4장 13절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훈련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미혹당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14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어린아이면 어떻게 되죠? 분별력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제시되는 영적인 지침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영적인 규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구약은 물론이지만 교리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신약 성경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그것을 바로 온전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과 그 생각을 표현하는 말과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 이것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과는 겉도는 그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듯한 말, 정중한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지, 어떤 동기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인정하고 교제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일 뿐이죠. 그러나 나는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의 동기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선적인, 나에게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요. 그야말로 순결한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성장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성장의 마지막은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은 아주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음에 그대로 되새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경배를 드릴 때나 교제할 때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나 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나는 위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죠. 그러한 삶에서 괴리가 없어요. 합당한 삶을 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공부한 것이 나에게 온전한 지식이 되었는가 지식이 되지 않았는가 그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공부하고 내가 습득하는 것들이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산 지식이 된 거예요. 그 점수로 표현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reasonable한 것입니다. 헌신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까지의 삶이 아무리 휘황찬란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기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냥 옛 것들이에요. 옛 것들은 눈 한번 감았다 떠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의미를 투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된 인생, 뭐가 남죠? 진리를 배척한 인생, 남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삶이죠. 그래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셨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마음의 변화라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제일 첫 번째,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는 무엇이 있죠? 나의 인생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열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전제가 되었을 때에 모임을 통한 경배도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합당한 삶은 계속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에게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4장 20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한다면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배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실제로 제자라고 말했을 때에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제자는 온전히 겸손함을 갖추어서 자신의 스승, 자신의 선생님을 잘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잘못 배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린 것입니다. 잘 배워야 돼요. 그 잘 배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훈련, 영적인 지침, 또 영적인 가르침, 그것을 잘 알고 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제 배움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행위만 요구되어집니다. 믿음만이 아니에요.
행위가 요구가 되어야죠. 행위가.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행위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과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제 훈련인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은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될 그런 내용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26절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29절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31절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훈련이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행하며.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제자라고. 훈련이죠. 훈련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냐? 어린 아이 짓 하지 않는다.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요. 나아갈 것이라고. 그것이 변함이 없는 한 하나님은 보장하십니다. 그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 없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무리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편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판사라고 하는 직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이 지금까지 자라왔던 자신의 성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성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법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자유롭지 않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분, 또 따라가는 그분, 그것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성경에서 무오하다, 절대 무오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요. 부활에 대한 증거, 절대 무오한 증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절대 무오한 절대 진리인데 그것이 내 기준으로 삼았어요. 어디 편견이 발견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만 한눈을 팔면, 그래서 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걷잡을 수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좋은 습관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되어지는 시간, 그건 필수적이겠죠.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 습관이 형성될 리는 없다고요. 인생은 별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나인 것입니다. 사람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것, 그것이 곧 나라고. 조금 더 나아갑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라고.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내 마음에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1년 뒤에 나를 결정하는 것이고 5년 뒤에 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것을 초월해서 새로운 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오늘 하는 것이 내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모레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그것들이 결국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똑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런 그 기회와 계기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머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통제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확정짓죠.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은 신실하며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고 그 약속된 것이 나에게도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 요구하신다. 훈련하라. 훈련하여 나의 것이 되게 하라.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그것이 옛사람으로 대표되어지는 벗어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여기에 게을러버리면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죄들의 몸에 갇혀서 지금까지 30년 살다가 구원받았다면 30년 동안 나에게 습관이 되었던 그런 좋지 못한 습관, 거기는 악한 습관도 있겠죠. 거기 나를 저주하는 습관도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요. 나에게 체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몸의 훈련, 그것도 유익이 되죠. 그러나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비교한다 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얼마 동안 유익을 주겠어요? 100이라고 하는 기대치를 만족한다 하더라도 그 기대치가 몇 년간 지속되겠어요? 몇 년간. 기껏해야 70년, 80년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는 세대, 그것까지도 보장해 주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도 보십시오. 5절에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어요? 독려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라. 달리기 경주의 시작, 스타트 라인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 것인데 그 앞에는 누가 계시냐면 믿음의 창시자,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예들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리기에서 좋은 성적들을 얻었어요. 다 상위권에 다 들었습니다. 좋은 평판이라 그랬어요. 좋은 기록들을 그렇게 낸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관중석이에요. 나는 지금 달리기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살필 때마다 이제는 그 우레와 같은 함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잘 달리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했어요. 할 수 있어. 근거 없는
신념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증거에 기반한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거지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매일매일마다 확인해야 되는 정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승리의 삶이에요. 로마서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바울이 강조했느냐면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 나는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바울이 얼마만큼 지식이 많아요. 근데 십자가만 알겠다 그거예요.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설교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어떠한 진리든지 어떠한 간증이든지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에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져보라고요. 죄와 맞서서 승리하지 못하는 패배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리 많은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계획을 가져보라고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 안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사과 씨 안에 사과나무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잎사귀도 들어있고 꽃도 들어있고 열매도 들어있는데 뭐 하나만 열매 맺고 말아요? 무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나무가 죽지 않는 한, 씨가 썩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혼자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묻혔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그 사실을 기록된 그대로만 믿을 수 있으면 성경은 보장해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안 되던데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마음을 그냥 방치시켜 놨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죄가 휩쓸려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방치시켰기 때문에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12장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시는 그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 재정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흙수저도 그런 흙수저 없잖아요. 어떻게 태어날 때 말 먹이통에 뉘어가지고서 출생을 시작합니까? 그런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의 삶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내 재정적인 상태가 지금 악화가 됐다 하더라도 매번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만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바로 직전의 상황, 그거 나와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또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냐, 아니면 뒤에 달려오는 이집트의 말발굽에 밟혀 죽을 것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그 두 가지 역사적 상황과 내 지금 처한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지금 사치스럽다고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 질병과 고통에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그 쉽게 죽지도 못하고요. 고문도 그런 고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문, 육체적 고난,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지만 영의 고통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죄인도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받으셔서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깊이 생각하라.
지금 죄와 맞서서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갈등해.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시험, 유혹에 대해서 노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고 해요. 적당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서 되면 괜찮고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쉽게 지나쳐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 핵심을 찔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로마서 6장에서 잘 제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기만 하면 그것이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패배한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시 내려오셔야 된다. 다시 천으로부터 출생하셔야 되고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시고 그 남은 죄, 나에게 있어서 그 유일한 죄, 그거는 로마서 6장의 믿음대로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죄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내셔야 된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죽으면 돼요. 나를 부인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 맥락에서 이제 징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하는 분량에까지 성장했을 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후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후회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의 후회가 나오죠. 에서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에서 후회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때의 회개의 기회를 구했는데 It's too late.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징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자녀에 대한 반응,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징계는 훈련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훈련시킨다고 해요. 훈련시킨다. 사생아는 별 관심 없으세요. 그러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낳은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훈련시킨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반복하게 한다. 어제 거울 봤다고 해서 오늘 거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하루 3끼를 먹었다고 해서 오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만나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잖아요.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필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말미암아 좋은 습관이 이루어지고 그 좋은 습관, 그것은 바로 훌륭한 인격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제시가 되어지는 것인데,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 점과 흠이 없는, 주름진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제시가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대전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군대로 입대를 해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로 목표가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생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이 생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훈련과 전투력이 보장되어지는 좋은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해서 우선순위가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게 잘 자리 잡혀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자리 잡혀야 된다.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셨어요. 그거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돈,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지만 헌신적으로 물질을 바치기도 하고 헌신적으로 시간도 바치기도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올바로 잘 자리 잡혀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뿔, 원뿔 생각하세요. 원뿔. 밑면적이 있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규모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밑넓이가 다 다르죠. 그런데 꼭지점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밑넓이는요 한없이 넓혀질 수 있다고요. 이왕이면 넓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상에 사는 동안에 영향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 싸움이라고요. 밑넓이가 넓혀져야 된다고요. 계속 태평양 그 한 해변가에서 발목만 담글 수 있는 그 물에 찰랑찰랑거리면서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차피 물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태평양을 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조금 그거 경험해 봤으면서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들어오라고, 더 깊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 몸을 완전히 몸에 맡기라고. 그러면 지금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황홀한 그런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부담돼요. 무섭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가 무섭다고.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계획을 우선적으로 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은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으세요. 그거 다 덮어버리셨다. 그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산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 때 더 예수님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거룩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벽함, 온전함이 더 완벽해지고 더 거룩해지나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에는 변함이 없다고요.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께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유익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의 어떤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없다고요.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기도의 삶에 거의 생명을 걸다시피 해야 되는 것이냐?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 초신자 때는 그렇게 가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상태에서 시험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이 나를 공격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이 시험과 이 유혹은 극복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경험이 되어지고, 두 번 경험이 되어지고, 세 번 경험이 될 때 연단되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죠. 기도의 훈련의 삶인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어요? 그럼 한번 인식을 하자고요. 우리가 한번 노트에 적어보기도 한다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내 내면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의심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두려움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그 관계가 가져다주는 막연한 불신, 보장되지 않은 그런 관계,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조금 밖으로만 이제 들어봐요. 관계들이 기다리고 있죠. 조금 더 밖으로 나가봐요. 재정과 관련돼서, 또 자녀 문제, 앞으로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다 그 해결책이 제시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내야죠. 그것이 진정한 성경 공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이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그거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괴리가 있으면 본인이 어려워져요. 또 주변에 아무리 영향력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 배운 그 진리의 지식이 나에게 실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현실적이잖아요. 마귀는 현실적인 존재라고요. 시험과 유혹도 고난도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겪게 되지는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걸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을 내가 잘 배워야 되죠. 잘 배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행하면 됩니다. 정말로 실행하면 돼요. 예.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다. 그걸 연결시킬 때에 빛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한다. 그거 안 돼. 그러면은 그 연결을 해야죠. 연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바로 실행에까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믿음다운 믿음 발견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인자는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세상에 오게 될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믿음다운 믿음 발견할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동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구원은 필요하니까 내가 구원은 부인하지 않고 받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삶, 몇 가지 자신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추구하는 염원은 안정된 삶이에요. 평온한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편리한 삶까지 거기에 유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내 종교관이에요. 솔직한 신앙관이에요. 그것이. 더 깊이 알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깊이 자신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감당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 이거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요. 내가 입만 열지 않으면 고난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지요. 절대로 수동적인 영역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비틀비틀거리고요. 얼마 시간이 안 돼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본만을 가지고 계속 수영 강습만 듣는다. 이미 지났어요. 졸업해도 훨씬 더 오래전에 졸업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계속 강의만 들어요. 강의만. 물속에 들어가라. 물속에 들어가라.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 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 없이 어떻게 배우나요? 그 훈련의 과정 없이 어떻게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멈추면 자유를 얻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멈추어버리는 순간에 뒷걸음쳤습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지만은 교만해졌죠. 다른 사람 다 전쟁 준비해가지고 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본인만 늦잠 자고요. 늦지감치 일어나가지고서 어슬렁거리다가 계속해서 자신의 눈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관리하지 못했죠. 죽을 때까지 칼이 그 다윗의 가족에서 떠나질 않아요. 용서는 받았죠. 용서는 받았다.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멈추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경시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한 번 봐줬잖아요. 두 번 봐줬잖아요. 세 번째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자백하면 되지. 자백하면 되지. 그런 자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날 오게 되었죠. 두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두 눈이 뽑혀버렸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한 감사하지 못합니다. 일상적인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상적인 일들. 그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실제로 죄 짓는 것이라고요. 그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백한 적이 있습니까?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표명해야 되는데 저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형으로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그 군어는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 시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안목이 없다고요. 영적인 시각 장애제든지 영적인 소경이든지 그렇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 일절 감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 소중한 두 눈이 뽑혀지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할 목적으로 구약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훈련? 그 말은 좋을지 몰라요. 영적인 전투력을 구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그런 용어들이라든지 그런 표어들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아주 흥분한다. 언제까지 그런 그 표어들만 부르짖고 있을 거냐고. 실제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자신의 육신의 본성, 이것은 아주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구체적인 요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잘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내 체력, 돈, 철저하게 안배 잘해야 된다. 시간 안배 잘해야 되고요. 체력 안배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여기서 실패해버리죠. 계속 구호만 외칠 거예요. 구호만. 그런 그 사람들을 몽상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꿈만 꿔요. 꿈만 꿔. 현실이 돼야 될 텐데 언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냐고. 오늘 하루 아무리 5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실행이 적용이 되어질 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무엇이죠? 온전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은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력과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목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노력이 거의 필요 없어요. 시간도 거의 필요 없고 대가도 거의 치르지 않아요. 거의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것들은. 공부가 어렵습니까? 그 공부에 원하는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견뎌야 돼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계획대로 계속해서 실행해야 되고 마음은 원치 않지만은 또 그 강의 들으러 또 가고 그래야 될 것입니까? 그러면 가치 있어요. 그건 가치 있는 거예요. 나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나한테 대가를 요구하는 그건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의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냥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만족스럽고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말 유행하죠. 그러니까 중독이에요. 그냥 중독이라고.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러면 그 쾌감은 반드시 보복해요. 손해보는 짓 하지 않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쓴맛을 보게 하는데 그러니까 몇 갑절 되씹게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가가 요구되어지고 또 시간과 자신의 체력과 또 재정에 관련된 돈이 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킬 더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안 바꿨다. 다니엘의 그 훈련의 습관은. 바울은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습관대로 전했다고 그래요. 이건 좋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제시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말 한다고 말이에요. 습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다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본능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이 넘어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영적인 훈련,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없이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같은 동료가 있고 같은 모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가르쳐 온 것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계획대로 되지만 안 되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그 대상이 없다. 그러면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그런 모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이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한 영적인 지침들, 영적인 규칙들, 그것은 성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과 같아요. 영적인 지침들, 영적인 원리들, 그것은 바로 그 두 뚝 사이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강물과 같습니다. 뚝이 무너지면 그건 재앙이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뚝이 견고히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시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요. 다시 노예 생활하지 말라고. 지난 날로 충분하지 않았더냐. 뭐가 불충분해서 다시 죄의 노예로 다시 기어들어가고 또 마귀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타협하고 자신감을 가지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
보장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훈련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자유도 없어요. 진리를 떠나서는 어떤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훈련이 그 모든 부분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사를 분량에까지 여러분을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는데 그 이후의 삶은 이제 훈련에 달려있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를 제시하는 사탄의 종들, 또 마귀의 교리들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미혹됨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데는 지난 날로도 충분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매일매일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영적인 원리와 원칙들과 또 기준들을 믿음으로 실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안전을 또 자유를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이 방해받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자신 안에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